祝福いたします。 이 겨울도 우리가 뜨거운 기도로서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冬の寒さもですね、熱い祈りによって私たちが乗り越えていきましょう。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ローマの8章の14節から16節の御言葉です。 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神の御霊に導かれる人は誰でも神の子供です。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あなた方は人を再び恐怖に陥れるような奴隷の霊を受けたのではなく、子としてくださる御霊を受けたのです。私たちは御霊によってアバ父と呼びます。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16절 말씀. また集中しなければいけない16節の御言葉。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私たちが神の子供であることは、御霊ご自身が私たちの霊とともに証ししてくださいます。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今夜皆さんと分かち合いたい御言葉は、 나의 증언자라는 것입니다. 私の証人ということなんです。 증언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証人とは何を指しているでしょうか。 자기의 경험에서 취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제3자입니다. 自分が経験したものを率直にですね、本物を伝えなければいけない、その命令を受けた第三者のことを意味します。 많은 영화에서 이 미국에서 법정에 서는 그 장면들을 보면은 皆さん見た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アメリカの映画で法廷とかで立っているときに、 이 증언자가 그 증언서에 쓰기 전에 証人が証人の席に立つ前に、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는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다짐합니다. 聖書に手を置いて、人と神様の前でですね、私はただ本当に真理だけを語りますということを誓うんです。 그리고 거기서 그 집행하는 자가 말하기를 で、その裁判官が言います。 당신이 거짓을 말할 경우에는 당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そこで聖書を置いている彼に向かって、あなたが嘘をついた時には、あなたも罰せ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ということを伝えるんです。 그래서 이 증거자는 오직 자기가 본, 목격한 그것만을 진실되게 말합니다. だから証人は自分が本当に見た、目撃したものをその通りに伝えるんです。 이 증거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証人の立場というのは本当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ます。 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한 흑인 남성이 있었는데 ある時ですね、つい最近ニュースを見たらある黒人の男性がいたんですけども、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건 현장에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명을 받아서 붙들림을 받았습니다. 彼はその罪が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本当に犯罪が起きた場所に、その時間帯、その場所にいたために間違えて捕まえられていったんです。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독방 생활을 했습니다. 皆さん40年の間、刑務所で生活をしました。 근데 나중에는 암까지 걸리게 됐어요. で、その後、癌にかかったんです。 근데 나중에 어떻게 시간이 지나서 한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で、時間が経って、ある証人が現れました。 그리고 모든 것을 풀었어. 이 사람은 결백합니다. すべてを解き明かしたんですね。この人は潔白なんです。 그래서 그 사람의 오명이 풀렸어요. その人の汚名がなくなっていきました。 그래서 한 기자가 이 병원에 아무 힘이 없는 쓰러져 있는 그 환자를 보면서 얘기했습니다. 彼は癌に侵されて、もう病にですね、倒れ込んでいますので、病院にある記者が行って彼に質問しました。 당신은 정말로 법을 싫어할 것 같습니다. あなたは本当に法律嫌いですよね。 당신을 잘못 심판한 심판관도 싫어할 거고 또 배심원도 싫어할 것 같습니다. あなたを間違って裁判を下した裁判官もまた弁護士とかもみんな嫌いですね。 근데 그가 말하기를 しかし彼はこう言ったんです。 이제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이제 다 죽어가는데. でも私はもう今死にゆく体なんです。誰を恨む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근데 내가 한 가지 감사하는 것은 しかし私が一つ感謝なことは、 이제 살인자라는 오명을 벗게 되어서 감사하며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もう周りから殺人犯として見られていた、それから解き放たれて本当にただ目をつぶって安らかに眠ることができますと言ったんです。 그 가족에게 그들 친구들에게 나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님을 밝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私の家族、そして私の友人に私は本当に殺人犯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ことが感謝です。 그만큼 증언자의 역할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을 합니다. そのくらい証人の役割は一人の人生まで変えてしまう、そういう役割があります。 증인의 역할은 명백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証人の役割というのは本当に正しいというものを明かす、そういうところでとて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 여러분 혹시 법원에 쓴 적 있습니까? 皆さん法廷とかで立ったことありますか？
없으시죠? ないですね。 다들 착하신 분만 계세요. 皆さん本当に優しい人ばかり集まっています。 근데 모두가 한 번은 심판장에 서게 됩니다. しかし、人間は誰でも一度はその裁判の台に立たされるんです。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의 심판이 아니라 それはこの世の裁判ではなくて、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神様の御前で立つ裁判に立たされることになるんです。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私たちクリスチャンがイエス様を信じる理由は、 핵심적으로 봤을 때 その革新的なものは、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그 심판장에 준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イエス様を通して救いを得て、その裁き台に備えて出ていくためなんです。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모든 히브리서 9장 20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또 심판을 받을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였습니다. ヘブルの9章の20節を見ると、みんなが死んで、そしてみんなが裁かれることは、これは当然のことだと書いてあります。 이것은 누구에든지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살은 자나 죽은 자나 다 그 앞에 서게 됩니다. これは信じる人も信じていない人も、みんなその神の御前に立つことになります。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됐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는데 오늘 그거를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私たちは裁き台に立った時に備えて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も、今日それを皆さんと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이 계시록 20장을 보시면 마지막 심판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黙示録の20章を見ると、最後の裁きについて書いてあります。 이 장면은 인간뿐 아니라 사단의 모든 권세도 심판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これは人間だけではなくて、悪魔のすべてのそういう権威とかも裁かれる、そういう場面なんです。 그래서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의 심판장과 그 성경이 말하는 심판장의 그 모습은 다소 다를 수 있어요. だからほとんどの人が考えるその裁き台とですね、聖書が書いてある裁き台のその場面はちょっと違うかもしれません。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잘 보도록 원합니다. それをちょっとよく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보통 세상 법정은 이 심판장이 있고요. 普通はですね、世の中では裁判官がいます。 그리고 죄인이 있고요. 罪人がいます。 그리고 대변인 있죠. 변호사가 있고요. 그 죄인의 그 변호사. 代弁の弁護士がいますね。罪人の。 그리고 고소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また、訴える側の弁護士がいます。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 심판장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다. しかし、聖書的に見ると、これはそういう場面ではありません。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これをしっかりしたときに、そうな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分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먼저는 심판장이 누구시냐? まずは、裁き主は誰なのか。 여러분은 심판장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皆さんは裁き主が誰だと思いますか？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있겠죠? イエス・キ 근데 リストとかいろいろありますね。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本当にイエス様なんです。 성령께서 기록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다음에 오실 때에는 우리의 심판장으로 오심을 명백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聖書にも明確に書いてあります。イエス様が次に来られるときは私たちの裁き主として来られると聖書に書いてあります。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第2コリントの5章の10節の御言葉を見ると、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なぜなら私たちは皆キリストの裁きの座に現れて、善であれ、悪であれ、各自その肉体にあってした行為に応じて報いを受けることになるからです。 그리고 계시록 5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黙示録の5章の7節の御言葉。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子羊は近づいて御座に座る方の右の手から巻物を受け取った。 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裁き主の役割はイエス様だと記録されています。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장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그 아들에게 감당하도록 주었다는 것입니다. それは父なる神様が裁き主として座っておられるのではなくて、その役割を御子のイエス様にお渡しになりました。 그래서 마음에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심판장 예수님. 心に皆さん描いてみてください。裁き主イエス様。 자, 그리고 참소자. また、訴える者。 모든 분들이 참소자를 생각하면 사단을 생각합니다. 皆さん、訴える者って聞いたらサタンを思い浮かびますね。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오해를 할 수 し 있습니다. かし、これをよく考えなければ私たちは誤解するかもしれません。 분명 성경은 사단을 참소하는 자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聖書にもサタンは訴える者だと書いてあります。 참소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訴える者というのはどういう意味かというと、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구하여 바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他人をですね、何か罪があるかのように仕掛けて、それを他の人に言いふらすとか、こういうことを言うんです。 마치 욥이 아무 죄가 없었는데 그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이 사람을
넘어뜨리라고.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참소하는 모습이죠. 例えば、ヨブは何の罪が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サタンが神様のところに行って、あの人は全部、すべてがうまくいっているから神様を賛美しているんですって言いながら、どんどん神様からですね、離れるように、訴えていく場面が思い浮かべることができます。 또 그리고 사단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죄를 통하여서 갈라놓는 일을 합니다. また悪魔は何をするかというと、人間と神様を罪を犯すことによって分けるようにしていきます。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역은 이 세상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지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가 그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しかし重要なことは、この世が今存在している時に悪魔はそういう働きが可能であって、終わりの時代、本当に裁きの座では悪魔もそういう力は全く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왜냐하면 사탄도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받을 자예요. なぜなら悪魔も終わりの日には裁きを受ける側なんです。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그것을 잘 보여주고 黙 계십니다. 示録の12章の10節を見ると書いてあります。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その時私は天で大きな声がこういうのを聞いた。今や私たちの神の救いと力と国と、また神のキリストの権威が現れた。私たちの兄弟たちの告発者、日々、日夜、彼らを私たちの神の御前で訴えているものが投げ落とされたからである。 우리 옛 생각으로 하면은 사단이 아주 멋있는 전장을 입고 또 엘리트의 모습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이날 이 시간에 죄를 졌어요라고 고소하는 자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想像の中では悪魔がですね、黒いかっこいいタキシードを着てなんかサングラスをかけて、この人はこの時間こういうふうに罪を犯したから絶対天国に行けませんっていうふうに訴えるような場面が頭にあるんですけども、 하지만 그는 그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しかし彼はそういう資格がないんです。 왜냐하면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고 정의라고는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なぜならサタンは最初から偽りの父であって、彼に善というものは全く見られないからです。 사단은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험한 자예요. 彼は荒野でイエス様も試したものなんです。 만약에 근데 그가 마지막 때에 참소자로 서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자의 얘기를 듣고 심판장이 판단한다면 그 심판장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올바른 심판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そんな嘘つきなですね、告発者が現れて、その告発者の言葉を聞いて、もし裁きを下す、そういう裁き主がいるならば、その裁き主も正しい裁き主では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세상은 부정한 판정이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世の中では不当な、本当に間違った裁判というの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神様の前ではそれは決してあり得ません。 자, 그러면은 심판장 예수님이시고요. そしたら裁判官のイエス様。 또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また私たちもその場にいると思います。 근데 또 한 분이 계세요. またもう一方おられるんです。 근데 참소자는 아니세요. でも訴え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누가 계시냐면은 誰かというと、 증언자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証人である聖霊様なんです。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좀 이제부터 심각해질 텐데 これからこの話が少し深刻になっていくかもしれませ 근데 그 ん。 말은 사실입니다. しかしこれは事実なんです。 그때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해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가 아니라 その時は悪魔が私たちを訴えて、私たちが永遠の刑罰に入るところではなくて、 바로 성령님의 진리 안에 우리의 죄와 허점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聖霊様の真理の中で私たちの罪と、そして汚れがそこで明らかになっていきます。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것입니다. ある意味はもっと怖いんです。 우리가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しかしまず誤解してはならないのがあります。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聖霊様がなぜ私たちに来られたのか。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구원을 도우셨습니다. 悟りの霊を与えてメシアであるイエス様を神として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るその救い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성령님께서 먼저 친히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それは私たちがイエス様を知る前から聖霊様が救いの道を開いてくださっていたんです。 또한 그가 우리를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우리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また私たちがイエス様を信じた後にも私たちの中で全ての良い行いを手助けしてくださる助け主だと使徒パウロも言っています。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ピリピの
一章の6節の御言葉です。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あなた方のうちに良い働きを始められた方はキリストイエスの日が来るまでそれを完成させてくださることを私は固く信じているのです。 그러니까 이 말을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これは何を意味しているかというと、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성령 안에 순종하여서 살았다면 전혀 꺼리낌이 없이 성령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私たちがまだ生きている間に聖霊様の御言葉にちゃんと従順してその通りに生きていたならば、私たちは責められるところなく主の御前に出ていくことができま 그래서 す。 본문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할 것입니다. その本文の御言葉みたいにですね、聖霊様が私たちが神様の子供であることを証ししてくださるんです。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先ほど話したように、 좀 심각해지는 대화가 뭐냐면은 少し深刻になりそうな話題が何かというと、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되었을 때 しかしその反対のことが起きたときに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何が起こるかというと、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私たちが認めなければいけないのは聖霊様は真理だけを語られる方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는 거짓을 알지도 못하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聖霊様は偽りを知らないし、そして話すこともできません。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마다 다 보여주실 거예요. 심판장 예수님께. だから私たちが犯した一つ一つのすべての罪を裁き主であるイエス様に全部証言してくださるんです。 그것이 증언자의 목적이에요. それが証人の目的なんです。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聖霊様は私たちがこの地上で生きているときに 거룩하게 清く 심판대를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裁き台に立つ、それを備えた生活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ます。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하여서 심판대에 섰을 때 聖霊の実を結んで、そして裁き台に立ったときに、 성령께서 우리에 대한 좋은 증거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聖霊様が私たちに対する良い証しをしてくださるために私たちを助けて備えてくださいます。 성령님은 단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聖霊様はただこの世に来られて私たちに力を与えたり、そして何かいいものを与えるために来られただけではありません。 그는 마법의 요정이 아니라 그는 인격자이시며 그도 하나님이십니다. 魔法のなんかアラジンとかそういうのではなくて、聖霊様も人格者であり神様なんです。 성령님은 반드시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길 바라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聖霊様は最後の最後までどんな悪からも私たちを守って、そしていつも良い道に導こうとしてくださる助け主であります。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天国に入る備えをする、そして清くしてくださる、その手助けをする神様なんです。 제가 신학교에 요한 웨슬레를 신학을 배웠는데요. 私は神学校でヨハン・ウェスレーの神学を学んだんですけども、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리가 무엇이냐면은 その中で教理を一つ学びました。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은혜로 그의 사랑을 힘입어 마음을 다해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는다. すべての人は本当に神様の恵み、憐れみによって、愛によって、イエス様を救い主として告白して、心に信じるならば救われる。 이건 다 아시는 こ 것이죠. れは皆さん知っていることですね。 하지만 구원을 정말 얻은 자는 성령과 함께 동역하여서 그의 삶이 성화되든다. しかし、本当に救いを得た者は聖霊様と共に歩んで、そしてその人生は変わって実を結ぶ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 그것이 구원의 열매이자 증거이다. それが救いの実であって、そして証である。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これが私が好きな教理のうちの一つでありました。 오늘 말씀 그대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私は今日の本文の御言葉その通りだなと思います。 정말 구원을 받은 자라면 삶이 성령 안에서 동역하여서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本当に救いを受けた者は、その人生の中で変わっていき、そして清くなっていきます。 정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성화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本当に救われたクリスチャンというのは、清く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し、もうなるしかないんです。 그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며 오직 길이기 때문입니다. それが聖霊様が導かれる方向であって、そしてただ唯一の道であります。 근데 만약에 성령님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しかし、万が一聖霊様に従順しないならば、 어떤 결과가 있는지 どういう結果を生み出すでしょうか。 우리 같이 보시도록 一 원합니다. 緒に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イエス様が言われます。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マタイの12章の31、32。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だから私はあなた方に言います。人はどんな罪も冒涜
冒読も許していただけます。しかし、御霊に逆らう冒読は許されません。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また人の子に逆らう言葉を口にする者でも許されます。しかし聖霊に逆らうことを言う者は誰であってもこの世であろうと次に来る世であろうと許されません。 또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また使徒パウロもこのように言います。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ヘブルの6章の4節から6節。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一度光を受けて天からの賜物の味を知り、聖霊に預かる者となり、 또 5절까지 5절도 神の素晴らしい御言葉と、後にやがて来る世の力と味わった上で、 또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しかも堕落してしまうならば、そういう人々をもう一度悔い改めに立ち返らせることはできません。彼らは自分で神の子をもう一度十字架にかけて、恥辱を与える人たちだからで 이건 す。 잘 집중해야 되는 こ 얘기예요. れはよく集中しなければいけない御言葉なんです。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神様の素晴らしい働き、イエス様を受け入れたこと、 그리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また聖霊様を体験しました。 은사도 맛보고 권능을 얻었어요. 賜物も味わって、そして力も受けたんです。 그렇다 할지라도 そうだとしても、 후에 성령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왜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기록되었을까요? その後聖霊様を冒読したり、そして聖霊様に逆らったら、なんで許されないと書いてあるんでしょうか。 저도 이것이 궁금증이었어요. 私もこれが気になるところだったんです。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그 어떤 주름 없이 천국 예복을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なぜならその方は私たちに傷もない、シミもシワもない、そういう礼服を着せてくださる方なんです。 내가 내 자신을 의롭게 되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私たちが私たち自身清くなろうというのではなくて、聖霊様が私たちが清くな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るんです。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清くしてくださる方が聖霊様なのに、 그분을 거역하고 그의 말씀을 회방하고 내 멋대로 산다면 その方を冒読して、そしてその方に逆らって自分勝手に生きていくならば、 어떻게 성령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겠습니까? どのようにして聖霊様が私たちを清く作ってくれるでしょうか。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 때에 좋은 증언을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聖霊様がどのようにしてその裁判の裁き台に立った時に私たちに対する良い証言をしてくださるでしょうか。 이 말씀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この御言葉は本当に心に留めなければいけません。 성령님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은 사심이 없습니다. 聖霊様を冒読する、聖霊様に逆らうのは、これはもう本当に薬がないんです。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この世でもまた後に来る世でも許されないという警告があります。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イエス様を信じますと告白するけれども、 성령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은 聖霊様の中で生きない人は、 이름표만 크리스찬이에요. 名前、名札だけクリスチャンと書いてあるんです。 제가 미국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アメリカでこういうことがありました。 이 미국은 라틴 계통 사람들이 많이 살죠. アメリカはラテン系の人たちがたくさんいますね。 그래서 성경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들이니까. カトリックが普及していますから聖書の名前をたくさん用いています。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이름 많이 흔하게 써요. ヨセフとかダニエルとかサムエルとか本当によくある名前なんです。 근데 미국도 예수란 이름은 안 써요. しかし、アメリカでもですね、イエスという言葉は使いません。 너무 쓰기 너무 힘드니까 거룩한 이름이니까. もうあまりにも清すぎる名前だから、それ名前にはできないんですね。 근데 멕시코 사람들은 예수란 이름을 써요. しかし、メキシコの人たちはイエスという名前を使います。 헤수스라고 합니다. イエスというふうに言いま 근데 す。 문제는 뭐냐면은 しかし問題は何かというと、 그들의 이름은 예수인데 彼らの名前はイエスですけれども、 삶은 엉망이에요. 生き方はめちゃくちゃです。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살아요. 普通の世の中の人よりももっと悪く生きています。 근데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닌 게 뭔지 아세요? でもこれが笑い話ではないのが何かわかりますか？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これを霊的に見てみたときに、 성령님을 거역하는 자는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聖霊様を逆らう人と同じような生き方をしているんです。 이름표만 그럴듯한 거예요. 名前、名札だけそうなんです。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何の意味もありません。 아직도 매번 똑같은 죄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까? いつも皆さん同じ罪やそして間違いを繰り返していますか？ 마음으로 짓는 죄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라든지 心で犯す罪、あるいは神様の御言葉に逆らう罪。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 할게요. 지금 안 할게요.
ずっと心の中で聖霊様が語られるのに、今はできません。今じゃありません。 그게 거역하는 죄예요. それが拒む、逆らう罪なんです。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皆さん、聖霊様はすべてを知っておられます。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 다 알고 계세요. 私たちの考え、そして動機すべて知っておられます。 성령님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의 구원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聖霊様は自分勝手に生きる人のことをですね、どのように証言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私も先ほど伝えました。 증언자는 자기의 경험에서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받은 제3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証人は自分が見た、目撃した本当の真理、真実だけを伝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命令を受けた第三者だと言ったんです。 이 증언자는 피고인의 사람에 따라 유리하게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証人はですね、誰か人によって有利に話したりとかはできません。 우리의 유익에 따라 부득이한 거짓말을 말하는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을 진술하는 자가 아닙니다. 私たちの有益のために何か白い嘘をつくようなそういう方ではないんです。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これを覚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イエス様がヨハネの14章の17節で言われます。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前の方だけ見ます。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その方は真理の御霊です。 모든 것이 진실되고 모든 것이 참된 분이세요. すべてのものが正しい。すべてのものが真理の方なんです。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몰라요. ある方はこういうふうに思うかもしれません。 사단이 참소자가 없으니까 サタンという訴える者がいないか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장 되시고 イエス様が裁判官として立っておられて 또 、 성령님께서 증언자 되시고 聖霊様が証人。 야 이거 내가 되게 유리한 거 아니야? じゃあ私は有利な立場かもしれない。 내가 아는 분이니까. 私が知っている方だから。 기도 속에서 항상 내가 부르짖던 분이니까. いつも祈りの中で毎日叫んでいた方だから。 근데 정말로 무서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しかし本当に恐ろしい事実が一つあ 저도 りま 말씀을 す。 준비하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私も御言葉を準備しながら本当に恐れました。 여러분 정말로 지옥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皆さん、なぜ地獄が本当に怖いかわかりますか？ 꺼지지 않는 불덩이가 있어서 もう絶えずっと燃えている火があるからでしょうか？ 영원한 고통과 완벽한 좌절 속에 거하기 때문에 永遠の苦しみと、そして絶望感に陥るからでしょうか？ 지옥이라는 곳이 왜 가장 혐오스럽고 무서운 곳이냐면 地獄がなぜ一番恐ろしいところかというと、 그 무시무시한 영원한 파멸과 형벌이 있는 그곳으로 そんなに恐ろしい、本当に恐ろしい、その永遠の刑罰が待っているその場所に、 누가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줄 아세요? 誰が私たちをその場所に送られるでしょうか？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裁判官であるイエス様が私たちをその場所に送るんです。 그것이 진짜 무서운 일이에요. それが本当に恐ろしいことです。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께서 愛の神様、恵みの神様が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もう諦め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너는 이제 그만 됐어. あなたはもうダメだ。 나에게 더 이상 오지 마. 私には近づくな。 그게 무서운 겁니다. それが一番怖いことです。 예수님한테 거절당했다는 것은 더 이상 받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イエス様に拒まれたということはもう他の、もう望むことがありません。 안젤리카 간증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アンジェリカの証でも皆さん見たと思います。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자들을 못 꺼내시는 게 아니라 イエス様は地獄にいる人を連れてこれないのではなくて、 안 꺼내시는 거예요. 連れてこないんです。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それは明確であります。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심판장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른 모습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私たちは裁判官としてのイエス様の姿をちゃんと正しく知らなければいけません。 우리가 아는 예수님, 좋으신 목자, 선하신 분, 私たちが知っているイエス様、本当に良き羊飼い、そして良い方、 죄를 위해 오신 분. 罪のために来られた方。 이 역할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この役割というのはもうすでに成し遂げてくださいました。 더 이상 호의나 자비를 바랄 것이 우리는 없어요, 이제. もうこれ以上ですね、行為とか、憐れみを恋したうという時代ではないんです。 이제 오실 예수님은 오로지 공의와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스릴 것입니다. これから来られるイエス様は、公義と正義をもって私たちを裁きに来る、正しく裁かれる方であります。 우리가 매번 죄에 되게 느슨해지는 게 무엇 때문인 줄 아세요? 私たちが毎回罪に対して、緩くなってしまうのは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か？ 늘 자비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いつも憐れみのイエス様だけを思い浮かべているからなんです。 아, 또 뭐 기도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また悔い改めればいい、祈ればいいんだから。 그래, 용서 받으면 되잖아. で許されればいいじゃないか。 근데 정말로 다른 모습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를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しかし、また違う姿のイエス様がおられ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覚えなければいけません。 계시록에는 수없이 어린 양의 진노라고 있어요. 黙示録には子羊の怒りと憤りと書いてあります。 죄인을 향한 진노, 罪人に対する怒り、 심판의 진노, 裁判
裁きの怒り。 근데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가 다들 아시는 신약 성서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しか 바랍니다. しそんな遠くまで行かなくても新約聖書に書いてある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예요. イエス様はこの世に来られて働きをされるときに、 사역을 쭉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셨어요. 働きをずっとされてエルサレムに戻って行かれまし 그리고 た。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エルサレムの聖殿に入ったんです。 근데 난리가 아니에요. でもそこでもうめちゃくちゃだったんです。 비둘기, 양,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고 사는 데예요. 羊とか鳩とかいろんなものをですね、物を売買して言いました。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イエス様は何と言われましたか？ 그 가늠하다 걸린 여자처럼 会員の場で捕らえられた女に向 그 かって、 상인들에게 その証人たちに、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까? 私もあなた方を裁かないと言われたでしょうか？ 아니거든요. 違ったんですね。 상인들과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셨다 했습니다. 証人たち、そして売買しているすべてのものを追い出さ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모든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셨어요. そしてすべての台も、そして椅子もひっくり返されました。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공의로 진노하셨습니다. 怪我された神様の宮を見てですね、抗議によって憤りを感じられたんです。 예수님은 그처럼 진노하시고 화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イエス様はそのように憤りを感じられて怒られたのはありませんでした。 나를 십자가로 박으려고 침뱉고 조롱하고 욕했던 그들에게도 自分を十字架につけようと唾を吐いたり殴ったり、そして呪ったその人たちに対しても 아무 말씀 안 하시던 예수님이셨어요. 何も言い返さなかったイエス様だったんです。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しかしなぜ証人たちに対してイエス様はこのように怒られたでしょうか？ 예수님이 참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イエス様が忍耐できない、我慢できない一つがあります。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을 더럽히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父なる神様がおられる、その綺麗な、清い場所を汚すことは許せませんでした。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マタイの21章の13節の御言葉。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다 쫓아내고 난 후에 すべてのものをひっくり返して、そして出て行かれた後に、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건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는 거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일컬음을 받았으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そして彼らに言われた、私の家は祈りの家と呼ばれていると書いてある。それなのにあなた方はそれを強盗の巣にしている。 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神様が宿っておられるところに、 흠이 나는 것은 절대로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汚れが入るということは決して忍耐を持って見ていることができない方なんです。 참지 않으세요. それは我慢しません。 진노하세요. 憤りを感じ 다 られ 뒤집어 ます。 엎으세요. 全部ひっくり返してしまいます。 그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それがイエス様のまたもう一つの姿な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에 だから神様がおられるその天国に、 불법하는 자가 갈 수 있다는 것은 망상 중에 망상입니다. 不法なす者が入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はもう想像もできない話なんです。 이게 예수님의 심판 때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これはイエス様が裁かれる時のイエス様の姿です。 자비의 주님이 아니라 공의의 주님입니다. 恵み、憐れみの神様ではなくて公義の神様です。 그가 하나님의 거룩에 맞지 않은 자들을 천국으로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その方は神様、父なる神様、聖である神様に合わない、ふさわしくないものは絶対に天国には入らせな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요즘에 많은 강단에서 서는 사역자들이 말하기를 皆さん最近ですね、今の時代に多くの講談で立って話すことですけども、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으면 다시 회개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多くの教会とかでは罪を何度犯したとしてももう一度悔い改めれば大丈夫です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 그 말은 맞는 얘기예요. その言葉は本当に合っているんです。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しかし重要なことは 죄를 어쩔 수 없이 졌다고 하는데 罪を仕方なく犯したと言って 그 죄랑 싸우기 위해 무엇을 하셨냐는 거예요. その罪と戦うためにどのくらい何を戦ったの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使徒パウロはヘブル書に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였어요. 血を流すまで戦いなさい。 그 시대에 피를 흘리고 싸웠다는 것은 その時代に血を流しながら戦ったということは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死を覚悟して戦うということを意味するんです。 생사를 걸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もう自分の生身の肉が引き裂けるくらいそれを命をかけて戦いなさい。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판 때에 증언하시기를 聖霊様は私たちが裁きの台についた時に証言されます。 이 성도는 피 흘리기까지 열심히 죄와 싸웠습니다. この生徒は血が流れるくらい一生懸命最後まで罪と戦いました。 몇 번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何度も倒れたり、そして落ち込んだりもしました。 하지만 결국엔 승리했습니다. しかし結果は勝利したんです。
라고 증언할 정도로 우리는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という証言を聞くことができるくらい私たちは戦っていかなければいけません。 내가 심판장에 나아가서 나는 싸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私たちが裁き台の前に立って私たちは戦いましたというのではなくて、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셔야 돼요. 聖霊様が私たちを証言してくださら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それが効果があります。 심심풀이하듯이 죄 짓고 もうずっとですね、休む間もなく罪を犯し続けて、 회개한다는 것은 悔い改め続けるということは、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これは決して通用しません。 성령님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증언하실까요? 聖霊様はその場所でどのように証言されるでしょうか。 이제는 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この者は罪と戦いませんでした。 오히려 죄와 타협하였습니다. むしろ罪と妥協していたんです。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努力もしてませんでした。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そういう話を聞いたら、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ブルブル震えると思います。 우리의 모든 동기와 마음을 깨뜨려 보시니까 私たちのすべての動機、そして心を砕いて見られる方なんです。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だからそのように証言することができます。 여러분 심판장 예수님 이 땅에서도 皆さん、裁き主のイエス様がこの地上でも、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소를 보시고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汚れた神様の宮を見てそこまで憤りを感じられたのに、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하는 것입니다. 神様、罪があっても神様の宮、天国に入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は、それは言葉にもなりません。 그렇다고 예수님이 더 이상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でも、もうこれ以上イエス様は愛の神ではないということかというと、それは決してそう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습니다. 私たちは罪に対して血を流すくらい戦いました。 정말 마음은 원이었는데 心からは本当にいつも戦っていました。 육이 약해서 죄를 졌어요. でも肉が弱くて罪を犯してしまった。 그러면 성령님께서 회개하시도록 도와주세요. 오히려. そしたらむしろ聖霊様は悔い改めに導いてくださるんです。 왜냐면 우리 겉을 보시 아니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なぜなら私たちの外側ではなくて私たちの内側を見ておられるからなんです。 하지만 죄에 대한 나의 마음 자세가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しかし罪に対する私たちの心の姿勢がどういうものなのかが一番重要なんで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イエス様はこの地上に来られてなされることは全部成し遂げてくださいまし 더 た。 하실 수가 없어요. もうこれ以上成し遂げることはありません。 속죄물의 역할은 완벽히 이루셨습니다. 贖いの生贄としての役割はもう完全に成し遂げてくださったんです。 이제는 심판장의 책임만이 남았습니다. これからは裁判官としての責任だけが残されています。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イエス様は終わりの日に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음을 私たちが想像する姿と全く違う想像か、その姿かもしれません。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それを覚えてください。 그가 판정하는 그 심판대는 その方が現れるその裁き台は 유죄냐 무죄냐 둘 중 하나입니다. 有罪なのか無罪なのか、その二つのうちの一つなんです。 보류도 없고 연장도 없습니다. 保留とか延長、そういうのもありません。 성령님이 증언과 심판장 되신 예수님의 판결에 따라 聖霊様の証言、そして裁き主であるイエス様の裁判によって、 유죄명을 받으면 有罪ということを受けるならば、 영원한 형벌과 끝없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永遠の刑罰、そして終わりのない苦しみの始まりなんです。 무죄라 칭찬받은 자는 無罪だというふうに褒められた者は、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天国で永遠に生きていきます。 그것이 누구의 판정일까요? それが誰の判断でしょうか？ 바로 심판장 되신 공의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裁き主である公義のイエス様なんです。 이런 찬양도 있어요. こういう賛美があります。 세상 친구 다 날 버려도 世の友すべて我捨てども、 예수 나를 안 버려. イエスは私を捨てず。 그 찬양 있죠? そういう賛美ありますね。 근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그곳에 간다면 しかし私たちが準備ができていないでその場所に行くならば、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私たちはその場所でその賛美が出るでしょうか？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우리가 本当にイエス様が認めてくださった、義人だというふうに認めてくださった私たちが、 저를 같이 합해서 私を含めて、 간절히 원합니다. そういうふうに言われることを本当に心から望んでいます。 그 심판대 앞에 その裁き台の前で、 진노의 얼굴로 주님께 책만 받는 자가 아니라 憤りの顔を持ったイエス様に責められるものではなくて、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처럼 ヨハネの14章の2節3節の御言葉のように、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신 예수님. イエス様が先に行って私たちの住まいを全部備えてくださっているイエス様。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読んでみますね。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私の父の家には住まいがたくさんあります。もしなかったらあなた方に言っておいたでしょう。あなた方のために私は場所を備えに行くのです。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私が行ってあなた方に場所を備えたらまた来てあなた方を私のもとに迎えます。私のいるところにあなた方をもおらせるためです。 영접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迎えてもらえる皆さん、私たちになるように頑張りましょ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う。終わりにもう一つ言います。 심판대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증언자가 되실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裁判官の目の前で聖霊様が私たちの証人になっ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を皆さん覚えてください。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좋은 증거를 하실지 안 좋은 증거를 하실지 その時聖霊様が私たちに対して良い証しをするか、あるいは違う、そういう悪い証しをするか、 그때를 안 기다려도 돼요. その時まで待たなくてもいいんです。 지금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今私たちの人生、生き方を見ればわかります。 이미 그 결과를 볼 수 있어요. もうすでにその結果を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 내가 す。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私は今、聖霊の実を結んでいるんだろうか、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지 神様の御声に従順しているだろうか、 난 오늘도 알 수 있어요. 今日も今もわかることができます。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린다면은 この御言葉をもう一度伝えるならば、 그는 우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その方は私たちを明確に知っておられます。 나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아시고 계세요. 私たちの考え、心すべてをご存知なんです。 하루 24시간, 1日24時間、 1년에 365일 1年365日、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세요. 私たちの始まりから終わりまで全部知っておられます。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私たちが生まれる前からも、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빚으셨어요. 私たちを区別されて私たちを選んでくださいました。 알파와 오메가, アルファはオメガ。 그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その神様、聖霊様が皆さんを見ておられます。 모든 것을 아시고 목격하셔야지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すべてを知って、そして目撃した時に証人にな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보지 않은 사람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증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見たことない人、経験したことがない人は証人になることができません。 성령님께서 아직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聖霊様がまだ私たちの内側で働かれる時に、 나에게 말씀하실 때, 私たちにまだ語ってくださる時に、 내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실 때, 私たちの内側で良い働き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る時に、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때, 真理の中で自由を得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私たちを導いてくださる時、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最後まで聖霊様と共に歩いて、 성령께 좋은 증언을 받는 聖霊様から良い証言をいただく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私たちみんなになるように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祝福いたします。 How I love Jesus.